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를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꼭 24장 요아스 편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참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곤란은 조금 독특하지요. 왜 그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은 처음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게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도 보였고 종교개혁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사람처럼도 보였는데 그의 끝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삶, 하나님의 뜻을 해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자로 생을 마감한 존재로 끝을 맺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일기, 역사를 읽을 때마다 참 곤란함을 겪습니다. 반대이면 좋지요.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하찮게 보였던 어떤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살아냈다 하고 끝을 맺으면 참 흐뭇하고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위로가 될 것인데 그 반대의 상황은 우리를 떨리게 하거든요. 두렵게 하거든요. 내 신앙은 옳은가? 나는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맞나? 나도 이러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요. 그래서 요아스 같은 임금의 일대기를 살피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살피는데 요아스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사밧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었는데 여호사밧이 만들고 뿌려놓은 씨앗들의 열매들이 어떻게 거둠으로 나타나는지 주중에 확인하셨었죠. 여호사밧이 선한 왕,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은데 그의 행적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참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합 가문과의 통혼 아니었겠습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그 며느리에 의해서 흔들려 버렸던
유다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모습,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 오늘 요아스 시대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요아스는 언제쯤 어떤 연관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여호사밧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아들, 우리는 알죠? 여호람이라고도 부르고 또 요람이라고도 부르고 같은 왕입니다. 이 여호람, 요람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아하시야라고 하는 그 다음 손자, 여호사밧의 손자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와 삶이 참 불행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처럼 북쪽 아합 가문과의 통혼 관계, 그리고 함께 동맹을 맺었던 관계들을 끊어내지 못했다가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의 반역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 가문을 끝장내실 때에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북쪽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하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하시야의 왕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왕이 됩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죠? 아버지 요람에게 시집왔던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한 아들을 숨기고 감추고 보호했던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요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람의 딸 여호사밧이 자기 오빠인지 동생인지 아들 요아스를 살려줬다. 그러면 이 요아스와 여호사밧은 친족 관계죠. 요아스가 여호사밧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고모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모의 남편이 누굽니까? 여호야다. 요아스를 성전 안에 보호하고 6살이 될 동안 가르치고 7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죽이고 왕직에 오르게 했던 인물 여호야다, 제사장.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아스의 고모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자라난 거예요?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의해서 자라난 겁니다. 6년 동안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아달랴가 죽게 되자 7살 때에 왕이 된 거죠.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슨 사실이냐면 여호사밧이 뿌린 씨앗의 그 악한 열매가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자,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죠.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 그럼 누구의 부인입니까? 아하시야의 아버지 요람의 부인이죠.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아들은 아하시야죠.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니라.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딸 여호사밧이, 그러면 이 왕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여호람을 가르치는 거죠. 아달랴가 친어머니였는지 계모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달랴에게 관계상 뭐가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니까 요아스의 뭐가 되더라? 고모가 되더라. 그래서 요아스가 고모와 고모부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6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는 여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렸다. 정리가 좀 되시죠? 더 복잡해지셨습니까?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이렇게 7살이 되어 왕좌에 올랐을 때에 여호야다와 함께 유다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종교 개혁을 감행하는 거죠. 6년 동안 아달랴가 더럽힌 유다, 6년 동안 아달랴가 망가뜨렸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의, 회파된 성전, 그리고 망가진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돌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제의를 복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도대체 왜 어느 순간 돌변해서 하나님의 대적처럼, 적대자처럼, 우상 숭배자의 수괴처럼 변하여 하나님을 버렸을까? 유다 민족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요아스가 열심을 내는 장면들 한 대목 한 대목을 보면 참 대단한 일도 했어요. 고모부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야다라고 그랬잖아요. 직분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고모부의 지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성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고모부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어요. 어떤 장면도 있냐면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고 수리하고 그 모든 일들을 마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복구 작업이 더딘 거예요. 성전이 잘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속상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복구비에 쓸 세금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냐면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모부에게 호통을 칩니다. 고모부, 어찌해서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얼른 명령하셔서 세금을 좀 똑바로 걷어서 하나님의 전이 빨리 수리되도록, 모든 일들이 빨리 회복되도록 힘을 좀 내십시오 하고 호통치는 장면이 24장 6절 이하에도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변해요. 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무슨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변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돌변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아스가 이전에 취했던 모든 행실들을 내려놓고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면 좋을 텐데 그런 설명을 담아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그 왜에 해당되는 것, 왜 돌변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돌변했을까? 이 모든 돌변의 장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24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건 전제가 있는 거죠.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돌변했구나.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고모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열심을 내었는데 고모부,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130살에 죽었거든요. 이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이 제사장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거절했구나.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8절 보면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요아스에게 일어난 변화되었던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그들의 말을 들었다 했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유다 방백들 그랬잖아요. 이 방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백이라고 번역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백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좀 가장 의미상 정확한 거냐면 고관,
대작, 이거 굉장히 정확한 거고, 정치인이라고 번역해도 괜찮고 백성의 지도자 정도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 빈자리, 빈틈을 누가 노리고 있었냐면 정치인들 중에 일부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하냐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돼요. 특별히 아세라를 섬기게 했다라고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백이라고 기록한 정치인이라고 이해한 고관 대작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아마도 여호야다 제사장의 정책, 이 제사장과 함께 했던 요아스의 정책 때문에 많이 손해본 사람들, 중앙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 권력을 잃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잃었던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틈을 비지고 들어가서 왕에게 충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유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하며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들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할 때에 우호적으로 보이려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일도 좀 같이 해줘야 그들이 무역을 할 때 함께 대화도 하고 우리 것도 팔아먹고 필요한 것들도 사오고 전쟁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좀 평화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요아스가 결단하게 되지요. 성전 제의에 집중되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정치, 정책에 동원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함께 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버리더라는, 유다 나라가 순식간에 우상 숭배자의 나라로, 즉 할머니의 통치 때, 아달랴의 통치 때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다시 돌아가 버렸다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와닿는 것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을 것 아닙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1대1 상담을 꽤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근데 상담을 하다가 열에 서너 번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런 아이였나? 라고 생각될 만큼. 처음에 학생회를 만들어서 담당해서 상담했을 땐 정말 좌절했었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경험이 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떤 모습들로 잘 단장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많이 당황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아이들이 보였던 모습이 이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고3 정도 아이나 고2 정도 아이들이 제 앞에서 내뱉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빨리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아이들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어른이 되고 대학에 가게 되면 자유를 얻고 싶어요.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의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종교 교육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나도 성인이 되면 내가 종교를 정하고 갈지 말지를 내가 판단할 텐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부모들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말을 들어야 되고 싫어도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제가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면 저는 싹 다 끊어버릴 거예요. 뭘 끊어요? 교회를 끊는다는 거예요. 담배도 아니고, 끊으란 담배는 안 끊고 교회를 싹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게 충격이었냐면, 평상시에 그 아이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수련회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안 가요, 싫어요, 그럼 전화하고 찾아가고 가자 꼬셔야 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먼저 등록하고 항상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임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슨 각부의 부장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목사와 전도사와 1대1로 상담할 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면 교회를 끊는다는 거예요. 요아스에게서 저는 그런 모습 한 가지를 봐요. 요아스가 돌변하며 여호와 제의 신앙을 버린 참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방금 살펴본 대로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이 요아스의 심중 깊은 곳에서 어쩌면 여호야다 고모부 제사장, 그 친밀하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며 왕직에 오르도록 돕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 곁을 지키며 함께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한 축으로 기둥처럼 곁을 지켰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이 요아스에게는 짐이었을 수 있겠다.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감옥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여호야다의 죽음이 요아스에게는 자유로 나아가는 기회였을 수도 있겠다. 태어나자마자 6년 동안 보살핌을 받고 7살이 되던 해에 왕직에 오르게 되는데, 쉽게 왕위에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여호야다의 수고를 일일이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요아스를 올려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러면서 비밀을 지키죠. 아달랴가 왕이 즉위식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그 즉위식 벌어지는 현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반역이요 반역이요 하다가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 만큼 이 일을 꾸미고 도모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는 짐이었을 수 있겠다. 이 장면들이 왜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냐면, 요아스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때문에 그래요. 24장 17절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상식적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선지자가 찾아온다거나 선지자에게 묻는다거나,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그 다음 문장이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로 끝이에요. 방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절하고 요아스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더니 그것을 다 듣고 그래요. 그것을 들을 수는 있죠. 정책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죠. 어떤 의견에 대해서 고함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유다의 왕은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유다의 왕은 대리자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왕은 세상 왕들과 다르잖아요. 곡간을 채워서는 안 되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되고, 은금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병마를 많이 확보해서 군대를 키워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이 인간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대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리자라면 당연히 들었다면, 판단하기 힘들다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기로에 섰다면 누구에게 묻고 그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누구에게는 물었던 것 같습니까? 여호야다 고모부 제사장에게는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모부가 이야기하고 지시한 대로 잘 따라서 열심히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것은 같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 고모부가 하나님께 묻듯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 요아스는 누구에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시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20장 18절 19절로 보면 선지자들을 요아스에게 보내어 요아스를 책망하고 돌아올 것을 명하시지만 요아스는 콧방귀를 낍니다. 그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죠. 그럼 스가랴는 이 요아스 왕과 어떤 관계였겠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을 가능성이 있죠.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스가랴를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불러서 요아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를 통하여 요아스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낱낱이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면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은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20절 말씀 2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면은 회개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아스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기 친척을, 형제를. 그리고 여호야다의 은혜를 알면 이런 짓 할 수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구했는데,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자기를 어떻게 보호했는데,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왕직에 서게 했는데, 그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야다를 통하여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자기 의지가 이와 같은 행동을 발휘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향력 아래서 더 이상 왕직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부터 생각해 보죠. 솔로몬의 성전 신학을 우리는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성전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거죠. 성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거대함과 그리고 앙망할 만한 한 그 겉모습과 하나님을 등치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만 논다면, 성전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만연된 거짓 신앙.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바로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 신학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세웠던 권위와 사람들을 향한 영예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졌었지만 요아스 시대의 성전은 달라요. 요아스 시대의 성전은 여러 번 회파되고 그리고 망가지고 무너지며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죠. 그 권위가 상실되면 아달랴에 의해서 회파된 그 성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등치된다면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어떤 분이시겠어요? 별것 아닌 신이 될 수도 있죠. 즉 성전 안에 임재, 성전 위에 임재, 성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기대할 수 없는 성전의 바닥까지 하나님을 끌어내려 성전과 하나님을 분리해내는 솔로몬의 성전 신앙의 또 다른 유형을 요아스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야다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고 제의가 있었죠. 이때 요시야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호야다의 명령을 듣고 여호야다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성전의 권위도 상실되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상실되어 버리는,
그 모든 것이 점차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신경 쓰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행동으로 변화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은 있는데 무엇은 없는 환경입니까? 제 의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찬양과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있는데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제의가 유지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아스와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제의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아프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프게 살펴보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야다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겠죠. 태어나자마자부터 이 고모부와 함께 했으니까. 성경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지지합니다. 예를 든다면 역대하 24장 3절,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지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고모부가 요아스를 다른 여인에게 장가들게 하여 자녀를 낳았도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주는 일이에요. 즉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장가들게 해주면서 아버지의 일을 여호야다가 감당했지만, 요아스는 과연 여호야다가 만난 하나님, 여호야다가 교제하며 좇은 하나님, 여호야다가 받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았을까? 여호야다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성전 제의를 배웠을 겁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를 배웠을 겁니다. 무엇이 바른지를, 성전 제의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사 제물은 어떤 것이 올려져야 하는지를, 제사 때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제사자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여호야다에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은 배우지 못한 것처럼 보이냐면, 여호야다에게 제의는 배웠지만 그 모든 제의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까? 그 제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익혔을까? 예배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웠을까?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여호야다에게 요아스는 배웠을까? 성전의 위대함과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그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웠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인할 수 없는 생각이고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안에서 자랐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제단의 구조는 알았지만 제단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제의에 체계적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제의가 왜 체계적이어야 하는지 알지는, 그리고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아스를 맡은 여호야다의 한계였고, 오늘 우리 세대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훌륭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에게 한계가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한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요아스는 믿음의 길에서 잠시 멀어진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닮았다고 마음 아프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서 보고 배운 것은 무엇일까? 언제가 제가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부모의 앞모습과 뒷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앞모습 보여주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모습, 멋진 모습, 환하고 갖추어진 모습, 권위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비장한 모습, 무엇인가도 가능한 힘있고 능력 있는 앞모습을 보이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만 뒷모습은 감추죠.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비열했던지, 내가 얼마나 비굴했던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지 못했던지, 진실하지 못했던지, 내가 어떤 거짓말과 어처구니 없는 삶으로 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부모들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비약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에게 자신의 앞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앞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감동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자신을 존경하기를 원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들로 자녀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초라한 모습, 작은 모습, 힘 없고 외로운 모습,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추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과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서 본 것은 앞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의 권위,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호령하고 머리에 관을 쓰며 그 높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 사람들로부터 떠받쳐지는 종교적 권위, 제사를 집례하며 만들어낸 그 거룩함에 압도되는 권위, 여호야다를 통해서 보고 본 것은 아마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모든 삶이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달랴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달랴로부터 더러워지고 회파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유다 민족들을 끌어안는 제사장이라면 거기에는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몸부림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성공하면 살아요? 실패도 있었을 거예요. 실패만 있었을까요? 실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실패건 실수건 몸부림이건 그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요아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언제 부끄럽지 않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 머물면서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실수, 벌어지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참 소중한 배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하며 그와 같은 모습을 보도록 하고 참여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의 신앙을 공유했었을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아스의 돌변 때문에요. 요아스를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에까지 끌어내리는 것 때문에요. 여호야다가 만나고 고민하며 불렀던 하나님을 요아스가 부르지 않는 것 때문에요. 여호야다를 통하여 요아스는 앞모습을 보며 화려한 성전과 제사장의 권위는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몸부림치며 실수와 실패 가운데도 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보지는 못했구나. 앞모습은 보여줬을지 모르지만 여호야다의 뒷모습은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는 그래서 신앙을 절대시하는 요즘 우리 부모 세대와 그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오늘의 자녀들, 그 자녀 세대를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면 자유를 선포하겠다는, 많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요. 부모는 예배에 성실하고 교회에 헌신적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신실한 앞모습보다 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자라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부모들이 내게 들려주는 말은 계속 기도만 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우리 삶의 여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참여하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아픈 마음을 나눈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하시는데 어떤 때 거절당했는지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솔직히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들의 탐욕과 욕심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기도가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점검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외치고 고하고 요구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부모가 가르쳐야 될 몫이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가르쳐야 될 몫이거든요. 그런 기도는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삶을 오해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3일을 금식을 하고 40일을 금식을 해도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보신 적 있냐고요? 기도하라고는 했지. 자녀들은요, 자신들의 실패와 두려움과 떨림이 내 부모에게도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데 부모들은 그걸 보여주지를 않아요. 뒷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들로 우리 자녀들은 슬퍼요.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작은 이익을 눈앞에 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요. 이걸 확 먹어버릴까? 그러면 안 되지. 확 먹어버릴까? 안 되지. 아빠가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국은 이걸 포기하게 되더라. 우리 뒷모습은 감추고 싶은 신앙의 얼굴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떨리는 걸음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회의를 품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거짓말이잖아요. 회의를 품어요. 이렇게 믿어서 뭐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뭐해? 헌금은 바쳐서 뭐해? 예배는 드려서 뭐해? 이런 회의가 한 번도 안 찾아오시던가요? 천사도 타락을 하는데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구라도 이런 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노후가 불안하고 현재 일이 불안하고 어제 쌓았던 불안이 오늘은 더 배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앞모습을 보고 황홀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이들은 바로 그 떨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죠. 불완전한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걷는 모습을 통해 신앙의 방향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뒷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나침판이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가 어떤 말 하는 데만 익숙하냐면 나처럼 성경 읽어라,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 문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그 모르는 글 읽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 줄 아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글 읽는 게 무슨 은혜가 돼요? 다들 신비한 현상에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그 성령님께서 확 튀어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시면 언젠가는 변할 거야. 그런 일 한 10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한 명이 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새끼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처럼 성경을 읽어요. 자주 봤어요. 자주.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먹이시는 어머니, 아침에 성경을 안 읽으면 넌 학교도 가지 마, 이런 썩어빠진 자식, 너는 학교 갈 필요도 없어, 너 같은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아? 그럼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아이들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른만 돼봐라, 이런 젠장, 이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안 그러겠습니까? 나처럼 예배를 드려라.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일부 찬양대들 준비하고 오시면 6시쯤 준비해서 나오시잖아요. 한 주도 기쁨으로, 감사로, 한 주도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나오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나오기 싫을 때 있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나오기 싫을 때 있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때로는 피곤하잖아요. 그 전날 장거리 여행을 했던지 어디를 갔다 오면은 주일날 6시에 일어나서 1부 예배 오는 게 보통 일이에요? 자, 2부 예배 때도 물어볼게요. 교회 나오기 싫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오기 싫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애들이 교회 나가기 싫은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뭔 말이야? 우리 유지영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도대체 찬양을 하는지, 이 피 같은 돈을 헌금이라고 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예배해라, 나처럼 헌신해라가 더 무서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항상 교회에 있든지, 교회와 연관된 사람과 있든지, 교회 가까이 있든지, 내가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을 때는 없어. 엄마 어디야? 엄마 구역 예배 갔어. 아빠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어디에 갔어? 뭐 했어? 필요할 때는, 찾을 때는 교회, 예배, 구역 식구, 여전도회,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여러분처럼 성경을 읽겠어요? 아이들이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처럼 헌신하겠습니까? 아니죠. 언제나 꿈꾸지 않겠어요? 언제 벗어날까? 언제 그만둘까? 언제 떠날까? 언제 때려칠까? 그런데 그 전에 뭔가 움직이면 싸워. 엄마랑 아버지랑 싸워야 해. 다퉈야 해. 아이들이 여러분 사랑해서 봐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꾹꾹 눌러 담으면서 참는 거예요. 제가 희한한 청년들을 지도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냐면 교회 임원을 맡으면 학교를 휴학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모아놓고, 아니 청년의 회장이 됐는데 왜 학교를 휴학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교회를 감당할 수 있대. 제가 전임자한테 따졌어요.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통이래요. 어른들이 칭찬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청년은 청년의 회장을 하면 학교를 휴학하면서 교회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용어로 새 음절로 얘기할 수 있죠. 미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또 정말 희한한 모습을 봤는데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리더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기서 수덕 뭔 얘기를 막 해요. 안 갈 거야. 그래도 가야지. 안 갈 거야.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오늘이 아버지 생일인데 리더 훈련에 참여한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통보했대요.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하니까 아빠 생일 축하 못 해드려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알죠? 누구 욕을 얻어먹이려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열심입니까? 순간순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나요 지금?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나요? 왜 아닐까요? 보상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기독교 신앙을 보상이라고 가르쳐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에게는 대로가 뚫릴 거야 라고 엄마 아버지에게 들었는데, 대로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번번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고생하면서 그런 부하로 내 인생을 돌려다오. 자녀들이 이 정도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럽게 감사하십시오. 대항하고 저항하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 망쳤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제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형식된 프레임 안에 아이를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게 해야 돼요. 절망하는 순간에 곁을 지키는 것이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구라를 중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유를 나눔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에까지 나를 내던질 수 있는데, 소유를 나눔이라고 말하는 것을 커먼 센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식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상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것이 상식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나침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나침판으로 아이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는데 우리 하나님 곁을 지켜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나를 그 중심에 두지 않고 말씀을 중심에 두어 나로 하여금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명령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읽어! 기도해! 나와! 아이들이 반사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명령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형식으로 다듬어진 종교의 틀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결단코 자라지 않습니다. 아파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의심해야 돼요. 야, 이단 있네, 이단.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는 게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만 세상에 몇 프로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고 내 새끼가 믿을 것 같습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의심하면 지옥 갑니까? 성령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의 삶의 전 과정을 주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해도 부모들은, 양육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피십시오. 나는 안내자인가 걸림돌인가? 여러분이 쌓아놓은 장벽이 너무 높아요. 신앙의 장벽이 너무나 크고 위대. 아이들이 보며 우러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장벽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봐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걸음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모습을 숨기면 자녀는 신앙을 사람이 세운 완벽한 구조물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 구조물이 어떻게 되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려한 구조물이 무너질 때 믿음도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제의의 완벽한 틀 속에서 자라요. 하나님을 향한 여호야다의 걸음을 그런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신앙도 함께 죽은 겁니다. 부모는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지만 오늘의 부모 세대는 종종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녀는 부모가 걸어가는 길의 과정과 그 끝이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다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바라는 것은 제의나 형식의 틀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음의 과정과 증거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렇게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단지 내 부모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자녀들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자녀 앞에 여러분의 감정과 삶을 숨기는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뒷모습을 보이는 용기로 여러분 자녀 앞에 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